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수요 예배 함께 하신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깨어있는 것의 의미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구약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날이 있었다면 아마도 그날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처음 오시는 바로 그 초림의 때였을 것입니다. 말씀대로 예수님은 세상에 오셨고 수많은 사람들이 초림하셨던 예수님을 만나고 보았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신 지금 이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날이 있다면 그날은 우리 주님 다시 세상에 오시는 바로 예수님의 재림의 날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날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날이기에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완성되어지는 그날이기 때문에 주님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그날은 너무너무 중요한 날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의 재림의 날은 정말로 중요한 날인데요. 그래서 성경은 그 마지막 날 재림의 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또 우리 예수님께서도 미리 그 마지막 때 재림의 날에 대해서 미리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 곳곳에 보면 그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자주 말씀을 하는 거죠. 구약 말씀이나 신약 말씀이나 계시록 말씀이나 할 것 없이 어디에나 보면 다 그 마지막 때에 관한 말씀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그 중에 한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의 핵심은 마지막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리고 그날을 준비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수험생이 여러분 수험 보는 그 수능 날을 준비하듯이 직장을 구하는 사람이 면접을 보는 그날을 준비하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의 그 재림의 날이 중요한 날이기에 우리가 지금부터 그날을 준비하고 또 대비하며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28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예수님은 왜 제자들에게 지금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하신 이 말씀을 왜 하신 것이죠?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많다라고 하는 말씀일까요? 아니면 적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일까요? 적다는 말씀이죠. 그날에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면 예수님이 오늘 이런 말씀 그런 비유를 배우라 하신 말씀 그런 말씀 안 하셨을 거예요. 적다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56절 말씀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할 줄 모르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여러분 많지 않았듯이 예수님께서 앞으로 재림하시는 그날에도 사람들은 현실 생활에 빠져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많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이야기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무슨 말씀이에요? 너희들은 그렇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제자들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가 자세히 보면 조금 이상한 말씀이 있어요. 여기 29절에 보면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어떻게 하라고요? 알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33절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그랬어요. 자, 29절에는 알라라고 말씀하셨는데 33절에는 그날은 모른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알라고 말하는데 그날은 모른대요. 아무도 모른대요. 알 수 없대요. 여러분 이게 알라고 하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알지 말라고 하는 말씀입니까?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 말씀이 이런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늘 알고 준비하고 대비하라는 거예요. 그날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정확한 날은 어느 누구도 모른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요즘은 여러분 내비게이션 우리가 다 쓰잖아요. 요즘 내비게이션은 굉장히 잘 돼 있어가지고요. 어디 탁 치면은 정확하게 그 장소를 안내를 해줘요. 목적지를. 그런데 제가 예전에 그 내비게이션을 써보면요. 이 내비게이션이요. 그 목적지 근처까지는 잘 안내를 하거든요. 근데 예전에 내비게이션 어땠냐면 목적지 근처 가면 다 왔습니다. 그리고 꺼져버려요. 그러면 꼭 그 목적지 근처 가서 헤매는 거예요. 정확하게 예를 들면 어느 어디 마트를 간다. 그럼 어디 마트 주차장 딱 거기 입구에 딱 정확하게 안내를 해야 되는데 그 근처에 가서 그냥 안내를 종료해 버리는 거예요. 제가 한번 그 서울에 예전에 어디 마트에 간다고 거기를 내비게이션 치고 찾아가는데요. 다 갔거든요. 다 갔는데 내비게이션이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하고 딱 꺼지는 거예요. 근데 어딘지 아세요? 그 건물이 보이긴 보여요. 근데 전철이 가로막혀 있는 그 건너편에다가 저를 안내해주고 목적지에 다 왔다고 그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철 하나 건너가는데요 20분 걸렸어요. 길 찾아가는데 얼마나 어려운지. 눈에 보이긴 보이거든요. 바로 앞인데 전철이 가로막혀 있으니까 그걸 길 찾아간다고 한참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 때를 안다는 게 그런 거예요. 그날이 있다라는 거 우리가 분명히 아는 거예요. 그 근처까지는 다 가 있는 거예요. 이제 주님 오실 때가 되었다라는 건 우리가 다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날과 그 시는 모른다는 거죠. 정확한 그 날이 언제인지 모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정확한 날짜를 모르더라도 여러분 그 때를 알면 좋은 것이 있습니다. 몇 날 몇 시인 그 정확한 날을 모르더라도 그 때가 언제인지를 알면 좋은 게 있어요. 그게 뭐죠? 그 날을 준비하고 대비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언제인지 정확한 날짜는 모르지만 준비가 되어 있으면 어때요? 걱정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수능일이 걱정인 사람은 수능 시험을 보는 학생 중에 그 수능 날짜가 걱정인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준비가 안 되어 있는 학생은 걱정인 거예요. 준비 안 된 사람은요 날짜를 알아도 걱정이 돼요. 그런데 여러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은 수능일이 1년 뒤에 있든 한 달 뒤에 있든 심지어 당장 내일이 시험이라도 여러분 전혀 걱정이 안 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나오든 어떤 시험이 나오든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바로 이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대비하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계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깨어 있으라 하는 말씀이에요. 33절에 보시면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 35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고요. 37절 마지막 절에도 보면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심지어 37절에는 뭐라고 말씀해요? 이 말씀은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요?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 모든 사람은 누구를 포함할까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오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오늘날 우리까지 다 포함되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래요.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깨어 있으라는 말씀을 3번씩이나 강조하면서 그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깨어 있는다는 게 과연 무엇입니까? 깨어 있는다라고 하는 말씀은 여러분 잠자지 말라는 말씀일까요?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잠자지 않고 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육신적으로 자지 말라는 그런 말씀이 아닌 거는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깨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 어떤 의미일까요? 영적인 의미가 그 안에 포함되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깨어 있으라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의미하는 여러분 3가지의 의미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 찾을 수가 있어요. 깨어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의미하는 3가지 의미. 자, 첫 번째, 여러분, 이 말씀 우리 한번 좀 같이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0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0절 말씀을 한번 찾겠습니다. 26장 40절, 마태복음 26장 40절 41절 우리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0절 41절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 하나님께 기도하시며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여러분 깨어 있으라 하는 이 말씀이 여러분 뭐 하라는 말씀이에요?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기도하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깨어 있지 못하느냐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한 가지는 매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되 매일같이 육적인 우리의 필요만을 위해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기도를 하고 참된 성도가 되기 위해 하나님을 찾고 만나는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다면 우리가 세상에 빠져서 주님 오시는 날을 잊어버리고 사는 일은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렇게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기도를 생활화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또 우리 한번 마태복음 25장 3절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한 장만 앞으로 넘기셔서요. 자, 깨어있다, 깨어 있는다라고 하는 두 번째 의미, 마태복음 25장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3절, 3, 4, 5절까지죠. 시작.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아멘. 자, 마태복음 여러분 25장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의 일을 비유로 말씀해 주신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슬기 있고 지혜 있는 처녀들은 등과 함께 뭘 준비했습니까? 기름을 준비했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미련한 5 처녀들은 무엇만 준비했다고요? 등만 준비했다.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기름 없이 등만 준비했어요. 여기서 여러분, 등은 신앙의 외형을 말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외형. 기름은 뭘 말할까요? 신앙의 본질인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리석고 미련한 5 처녀들은 구원받을 수 있는 참 믿음을 준비하지 않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에게 구원받을 만한 참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신랑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없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깨어있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을 참 믿음을 미리 준비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누구시고 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의 시작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허물과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으실 뿐만 아니라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믿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받는 참 믿음을 소유하는 것이죠. 그렇게 여러분 깨어있다는 것은 미리미리 참 신앙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듯이 준비되어 있으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준비되어 있으면 그날이 언제가 되었든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참 믿음, 참 신앙으로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늘 두려움 가운데, 늘 걱정 가운데, 불안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깨어있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 누가복음 12장 35절 이하에 보시면 또 알 수 있습니다. 한번 같이 찾아볼게요. 누가복음 12장 35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 36절, 37절까지 세 절 말씀을, 누가복음 12장 35절부터 37절까지 말씀을 함께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부터 37절입니다. 시작.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로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에서 중요한 말씀이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어떻게 하라고요? 같이 되어라 그랬습니다. 깨어있다는 것은, 깨어있다라고 하는 것의 세 번째 의미는 예수님 다시 오심을 사모하고 기다리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마 수능날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수능 그날을 한 번도 잊지 않을 것입니다. 혹시 잊을지라도 문득 다시 그날을 떠올리며 며칠 남았구나 그러면서 자신들의 마음을 다시 다잡는 시간을 분명히 가질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도 어찌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24시간, 여러분, 온종일 예수님의 재림만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일도 해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되고 나가서 사람도 만나야 되고 할 일들이 우리가 많죠. 그러나 깨어있는 사람은 그런 바쁜 중에도 문득 그날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젊은 남녀가 사랑에 빠지고 나면은 그렇습니다.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도 문득 뭐가 생각나요? 그 사랑하는 사람이 생각나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 정신없이 누구를 만나다가도 문득 그 사람이 생각나는 거죠. 그런 것입니다. 지금쯤은 일어났겠지, 지금쯤은 회사를 갔겠지, 지금쯤은 집에 와 있겠지. 문득 계속 그 생각을 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시간 날 때마다 또 생각날 때마다 늘 생각하고 그렇게 떠올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얼마나 예수님의 재림을 생각하며 살고 계십니까? 지금 보면 이 시대 가운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징조들이 여러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들에게 시급한 것은 지금 나에게 여러분 구원받을 참 신앙과 참 믿음이 있는가 하는 것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문득이라도 주님 만날 날에 대한 생각을 하는지, 아니면 우리가 세상살이에 온 정신이 팔려서 주님 맞을 준비를 전혀 하지 못하고 있는지. 만일 우리가 예수님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그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잠들어 있다라고 하는 증거일 것입니다. 다시 깨어 정신을 차리고 우리의 신앙을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시작이 어디에 있을까요? 그 시작은 기도에 있습니다. 기도는 모든 신앙의 기본이자 어찌 보면 가장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신앙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신앙의 끈을 놓아버리는 것과 같은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마지막 때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셔요? 깨어 있어야 된다 말씀하는 겁니다. 깨어 있다는 것은 세 가지의 의미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첫째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참 믿음을 미리 준비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셋째는 마지막 때를 사모함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말씀이 계속 제 마음속에 남아있어요. 너희가 한시도 나와 함께 깨어있지 못하느냐 하신 이 말씀이 늘 제 마음의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회복하시고 참 믿음과 참 신앙을 준비하셔서 두렵고 떨림으로 남은 생애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시며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그렇습니다. 연약한 우리